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직면하는 온갖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고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성도의 눈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조차도 시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이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잠망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망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지금 비유적으로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장막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막집, 텐트죠.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장망이란 잠깐 필요할 때만 세우잖아요.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접어버립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장막은요 매우 연약합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싹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무거운 비가 쏟아져 만날 때 장막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 잠시 존재하다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죠. 안개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잠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성도는 썩어지고 반드시 무너지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한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지금 바울은 현재의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근명하면서 대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 장막, 즉 이 텐트, 이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죠. 보세요.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활의 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이 낡아지는 몸은 일시적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이처럼 현재의 몸과 장차 덧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사이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퇴하고 있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이 몸, 낡아지고 있는, 부패해지고 있는 이 몸을 바라보는 동시에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 입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 이 아느니라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아느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코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말도 있지만 본다라는 말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드리자면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더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죠. 피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사잖아요. 피부처럼 와닿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풀같이 마르고요, 꽃같이 시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의심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두려워서 일평생 죽음에 종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어쩔 수 모릅니다.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죠?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뿐입니다. Do you understand? It is just the gateway to God.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시 들으세요.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어떤 것은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실패로 여길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을, 현실을,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너무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에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다 지나갈 뿐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할게요. 저도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거든요. 아니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탕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탕식한다. 사람은 보통 절망할 때,
희망을 잃을 때, 답답할 때, 지칠 때, 눌릴 때 탄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단지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에요. 영원한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즉 이 땅의 몸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탄식이에요. 탄식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과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하는 딜레마 가운데 이 탄식을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고 싶다. 나는 간절한, 그렇죠,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탄식의 외침이에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갈등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죄에 사로잡힙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을 들 때까지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여전히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나의 모습,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짜릿함을 즐기는 나의 모습,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어 사는 나의 모습,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더 입기를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가운데 부활의 몸을 덧입는 나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죄로 절망에 빠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된다고요? 갈급하게 된다고요? 뭐요? 영원한 것을 갈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음을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결코 벗어버린 상태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지금은 우리는 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벗은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급히 무화과 나무 잎수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가리려고 했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신체적 노출에서 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죄에 대한 수치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예요. 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한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에는 그런 수치가 없었어요. 왜죠?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타락과 결핍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수치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요, 가려질까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충분히 나를 장치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잘 가리잖아요. 위선, 외식, 속과 겉이 다른 가면 무도회하는 삶. 이것은 저만 봐도 저는 선수예요. 얼마나 저의 겉모습을 잘 가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요. 그 내면의 수치는요. 우리 양심에 있는 그 수치는요. 어떻게 해요?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리지 못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로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입증하고 이름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수치를 덮어버리라고 합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서 양심에 일어나는 그 갈등, 그 수침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주의 예배는 자기의 죄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을 삭제하는 날이에요. 근데 삭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에 있는 죄의 수치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대못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수치는 오직 죽음과 피로만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려질 수 있고 죄에 대한 수치심이 우리의 양심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은혜라고 하죠.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탕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2절 말씀을 더 확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짐진 것 같이 탕식하는 이유는 그 탕식이 짐이 됐어요. 그 탕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장막, 즉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자 하는 탕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완전히 삼켜 버리셨습니다. 삼켜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완전히 삼켜 버리셨을 때 이 썩어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에 삼킨 바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의 사망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지만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삼킨 바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제 대가로 달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다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He stood in our place. 그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입니까? 그러나 사망은 주님은 붙잡을 수 없었죠. 그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에 삼킨 바가 될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킨 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표정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찬양하면서 담대히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했어요? 용감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특히 고난 중에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자는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마틴 로운 조스 목사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제 너무 몸이 이제 쇠퇴해져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오. 나를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붙잡지 마시오. 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성령님의 확신한 보증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항상 뭐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온전히 삼켜 버리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며 부활은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따로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에크데미오라는 단어인데 집을 떠나 타지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집에서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찬 집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향수병에 걸린 것이에요. 우리는 홈색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괴로움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집, 영원한 거처, 영원한 동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고 죽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부닥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순간일 뿐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고 이 순간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란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사실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내 탐욕과 정욕에 끌려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보이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을 두드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느낌과 경험에 비롯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산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존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내가 처한 형편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임을 믿고 그저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 욕심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속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속아서 때로는 염려와 감정에 빠지죠. 그 욕심이 나를 속아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하죠. 그 욕심에 속아서 세상의 유혹을 계속 쫓아가며 살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어진 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왜죠? 나 혼자서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담대해야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살도 죽어도 다 유익이에요. 뭐죠? 살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에는요, 죽음도 사는 것도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살든 죽든 유익한 겁니다. 다 같이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내 기쁨, 내 만족, 내 편리함, 내 성공, 내 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을 다 썼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일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신론 아시죠? 신론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없냐면,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십니다. 무한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을 해서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He's an infinite God.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온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선악간에 무슨 말일까요? 이 선악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 땅에는요 선이 없어요. 유경에 기록했잖아요 방금. 우리는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선이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요 선과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일 뿐입니다. 악일 뿐이에요. 그럼 선이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 10절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믿음으로 사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주어진 대로 사는 삶,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받으러 갈까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상급, 공로사상.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멸륜관입니까? 천국에서 금과 보석으로 깔린 덮어진 맨션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상은요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날은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심판한다면 더버 제프리, 이것을 범하는 거예요. 한국말 뜻을 모르는데 더버 제프리 뭐지?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 악만 행하는 자는 뭡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모든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선이 무엇인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지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으로 행하고 계시는지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은요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 가지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현실을 먼저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매일 죽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너무 자주 연습해 왔기에 이제는 단 한 번 더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없이 리허설을 반복하여 자신의 역할에 완벽히 익숙해진 가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노래를 부르고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요 실제 죽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죠?
자기 부인은 이 세상과 멀어지고요. 서서히 이 세상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진짜 중요합니다. 날마다 죽는 자는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자, 연습하는 자는요,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점점 죽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뭐가 없습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성도는 죽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죽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지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영원한 본향, 홈타운, 본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